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4쪽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아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나눕니다. 뒤늦은 후회라는 제목이에요. 잠깐 23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왕의 궁궐 옆에 뭐가 있었냐면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인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합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넘기라, 팔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러나 나봇의 입장에서는요, 뭐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아버지의 유산이기 때문에 내가 팔 수 없습니다, 줄 수 없습니다.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포도원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하고 거절을 하게 되지요. 아합은요 이와 같은 나봇의 말에 실망합니다. 기분 나빠가지고요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응? 그러면서요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이불 뒤집어 쓰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삐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봅니까? 왕비인 이세벨이 보게 되는 것이죠. 아합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초지종을. 내가 이렇게 나봇 때문에 언짢아 가지고 이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세벨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죠. 아니, 당신은 왕인데 그 나봇 하나 다루지 못해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까? 내가 그 나봇의 땅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가져다 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포도원을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왕이 소위 말해서 제안을 했는데도 거절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세벨이 무슨 재주로 그 땅을 아합 왕에게 줄 수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죠. 자, 이제 이세벨의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뭘 선포하게 해요? 금식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한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의 때에 금식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개인이든 국가든 교회든 비상한 때에 하는 것이 뭐예요?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게 뭐예요? 금식 아니겠어요? 개인이나 국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혹은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구하는 목적으로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는 것이 뭐예요? 금식이에요. 금식.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하만이요, 이제 유대 민족, 자신의 민족을 멸절하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에스더가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자신의 백성들의 처지와 형편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죠.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만의 음모가 밝혀지고 유대민족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요나 이야기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에 직면한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이 이제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니느웨 왕과 모든 사람, 심지어는요 짐승까지도 어떻게 해요? 금식에 선포하고 금식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의 이런 진정한 회개와 금식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죠. 그리고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 이것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금식했습니까? 금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금식 다 해보셨잖아요. 인생의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택했던 것들, 또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그 마지막 수단이 뭡니까? 먼저는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금식하며 울부짖고 기도했습니까? 금식이고 아무 때나 하고,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가장 절박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 때 철저히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나를 비우고 완전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뭐예요? 금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세벨 보십시오. 이세벨. 이 이세벨은요, 금식을 뭘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도 자기의 공모자로 이제 끌어 넣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세벨은요,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봇을 사람들 앞에 앉히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사주를 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제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심판대에 세우고 준비한 거짓 증인이 나와서 준비된 멘트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의 지도자에게 저주와 악담을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2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면 율법에 뭐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은요,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지금 이와 같은 율법의 조항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악용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증언하게 한 거예요. 뭐라고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나봇은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이 드디어 아합 왕의 것이 되었어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 들었어요. 아니, 그 땅이 뭐라고? 아니, 그 땅이 뭐라고? 도대체 그 땅이 뭐길래 권력과 부와 재산과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을 다 가진 왕비가 그깟 나봇의 포도원 하나 빼앗으려고 아니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이 뭐라고? 세상 다 가진 왕과 왕비가 나봇의 그 포도원, 그 땅 하나 빼앗으려고 온갖 음모와 불의를 행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그 땅이 뭐라고? 왜 이들이 이러는 걸까요? 누구의 말대로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저는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이다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탐욕과 탐심,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땅이 뭐라고? 다 가진 자들이 그것밖에 없는 사람을 이토록 무참히 무자비하게 죽여야만 되는 것이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 탐심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을요, 우화적으로 알려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답니다.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 이 백화점에 가면요, 마음대로 남편을 고를 수가 있대요. 아니,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냐면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는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처녀가 꿈에 그리던 이제 남편을 사려고 왔대요. 1층에 딱 가보니까 직업이 좋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요, 쭉,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진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더니 괜찮군. 야, 1층이 이 정도면 한 층 더 올라갈 필요가 있겠어? 생각하고 2층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직업 좋고 아이들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또 쭉 진열이 돼 있대요. 오, 더 좋아. 아, 훌륭해. 좋아. 한 층 더 올라가 보자. 3층에 올라가니까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기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편이 또 있더랍니다. 우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 한 층만 더 올라가 보자. 그래서 4층에 가니까 돈 잘 벌고 아이 잘 돌보고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돌보고 로맨틱한 그런 남자들이 또 쫙 서 있더라는 거예요. 맙소사. 아니, 4층이 이 정도면 도대체 5층에는 어떤 남편감들이 있는 거야 생각을 하고 또 5층을 한 층을 딱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5층에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안내문이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5층은 비어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으로 쏜살같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 오웬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이요, 탐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탐욕이 생기니까, 탐심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미 가진 것, 이미 있는 것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천지를 다 가진 왕과 왕비인데도 자신이 가진 것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에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음모로 이어져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짓과 불의를 행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나봇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서슴없이 그들이 벌이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이처럼 우리의 마음을요, 항상 불만족으로 길들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만족으로 길들여도 부족한데 늘 불만족으로 우리의 마음을 길들이고 있어요. 뭐가요? 탐심이요, 탐욕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사한 마음 이렇게 만들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부자가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얼마나 신난 고백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이 난 부자에게 나타나가지고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음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이와 같은 부자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욥의 말씀을, 욥의 고백을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시니도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또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주면 주는 대로,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 것이라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갖고 싶고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거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요 우리는요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누구든요 악소리도 못하고요 그냥 꼼짝없이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탐심으로 인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처럼 탐욕에 눈이 먼 아합과 이세벨, 여러분 이들의 이와 같은 죄를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죠.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아합도 죽어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여러분 이세벨에게도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도 그에게 속한 백성에게도 사악한 이세벨에게도 심판의 메시지가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지게 돼요. 자,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전해들은 아합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27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여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아합이요 이제서야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겁니다. 아합이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아합이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참회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9절에 보니까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행이죠. 다행 아닙니까? 아합이요 뒤늦게라도 후회하고 뒤늦게라도 참회하고 금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과 재앙을요 면해 주셨어요. 다행이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회개를 하고 참회를 했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회개하고 참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참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합은요,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저 심판을 유예받은 것뿐입니다. 그렇죠? 아합이 참회했는데도 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심판을 유예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슴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부모의 죄가, 부모가 받아야 될 심판이 대물림이 되었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도 여러분 모자랄 판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 세대에게 뭘 물려주냐면 죄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재앙의 유산을 물려준 겁니다. 아니, 아비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괴롭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것 물려주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재앙을 물려줘요. 심판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한테, 야, 너네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아빠는 너네들한테 물려줄 게 없어. 응? 기껏 물려줄 거는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다.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아빠 그런 건 됐어요. 그런 거는 물려받고 싶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된 심정으로 다른 건 몰라도 자녀들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물려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도 물려주고 싶은 것이고요, 열심히 일해서 물질적으로 좀 풍요하다 한다면 그런 것도 물려주고 싶은 것이고, 좋은 환경도 물려주고 싶은 것이고, 좋은 세상도 물려주고 싶은 것이고, 좋은 교회도 물려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요, 지금 뭘 물려주고 있다고요? 재앙을 물려줘요. 심판을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괴롭고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의 결과가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죠. 그 첫 번째 계명들 가운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 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 세대들의 삶의 모습과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내 삶의 모든 주인,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는 삶을 살고 탐욕과 불의로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면 그 영향이요, 나에 대해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향이 다음 세대까지 악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받는 가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함으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여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 자녀 손들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